오늘 데일리 리포트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영감 또는 보존 또 역사 이런 부분들을 간간히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왜 완전한가, 또 우리가 왜 킹제임스 성경을 그 완전한 성경을 믿는가, 이런 부분들을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시리즈로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왜 완전한가?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완전하다. 자, 오늘날 성경책이 많지만 종류는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두 종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완전한 성경책과 불완전한 성경책,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성경책이 굉장히 많죠. 종류로 따진다 하면은 100종류, 200종류 이렇게 넘잖아요. 그런데 두 종류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은 왜 완전한가?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그 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진술을 토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한 이유,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영감받은 본문을 모든 시대에 걸쳐 손실이나 오류 없이 안전하게 보존해 주셨습니다. 시편 12편 6, 7절이나 또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벽하게 보존된 말씀은 킹제임스 성경이라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킹제임스 성경은 왜 완전한가? 자, 첫 번째 진술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보시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지목한 그 사도들이 바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기록을 의미합니다. 기록이라는 것은 단어 그 자체를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1절은 성경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정의를 해 놓으셨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 바로 이 성경 기록인데 이 성경 기록이 예수님께서는 원본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사본을 말씀하셨을까요? 네, 바로 사본 성경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본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사본 성경의 권위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니 예수님은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으시고 일러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그 안식일에 회당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이 회당에서 섬기는 자가 이제 대언자 이사야 책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또 예수님은 그 책을 펴서 기록된 데를 찾아서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사야의 그 대언자 그 책을 가지고 와서 읽으시면서 이날 너희 귀에 그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한 이 말이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은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본 성경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 킹제임스 성경은 왜 완전한가?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본만 무효하다. 모든 학자들과 또 이 목사들, 많은 이 성경 연구가들이 원본에만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본에만 권위를 둔다면은 그러면 사본들은 그 안에 권위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오류도 있고 또 사람이 번역했기 때문에 사람이 필사했기 때문에 사람이 실수한 그런 오류가 있을 것이다. 모든 성경 학자들이나 또 연구가들이나 목사들이나 이렇게 그러한 믿음들을 전달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그 부분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읽을 때 21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 이사야 대언자의 이 책이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뭐 당연히 사본 성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나.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을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풀어준 이 성경 기록은 자, 과연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뭐 당연히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목사들, 학자들, 성경 연구가들은 성경의 권위를 원본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원본만 완전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은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게 되죠. 원본만 오류가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이 성경 기록들에서 보존을 해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당연히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성경 기록은 원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필사본이죠. 예수님이 읽으실 때 성경 기록이 오류가 있어서 이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경을 예수님께서 많은 유대인들 또 제자들에게 이 성경 기록을 읽으시고 또 풀어주실 때 이 성경은 오류가 있느니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왜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가? 성경 기록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기록은 완전해야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죠. 필사본이라도 오류가 없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른데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기록한 성경 기록이 오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류를 범하셨다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단어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셨는가? 성경 기록에 오류가 없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만약에 성경 기록에 오류가 있었다면은 예수님은 그 오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류가 있는데 당연히 오류가 있다고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그렇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오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본을 읽으시고 이 사본이 완벽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일부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 기록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 기록 안에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증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리고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모든 성경 기록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에서 자신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풀어주셨다는 거죠. 성경은 사본에 대하여 완전한 기록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가보시면은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디모데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지혜롭게 해서. 자, 또 아볼로는 사본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확신시키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누가 아볼로잖아요. 그럼 아볼로의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성경은 사본입니까? 원본입니까? 사본이죠, 당연히. 자,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은 사본을 보존해 주셨는 거죠.
필사했는 그 사본. 원본이라면은 보존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보존으로 해주셨다는 것은 그 보존된 필사본에도 당연히 영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보존과 영감은 동격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보존은 해줬는데 영감은 없는 것은 영감이 없다. 영감은 있는데 보존은 되지 않았다. 이건 거는 공식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과 영감은 동격의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존 따로, 영감 따로는 하나님의 속성에, 그 안에 속성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 목사들 또는 성경 연구가들이 또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또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보존을 믿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원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번역한 책이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필사했는 필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 안에 영감도 없고 권위도 없고 보존도 안 돼 있고 그냥 글자 이 자체다. 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목한 그런 기록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록된 그 성경은 원본이죠. 그 말씀 안에도 그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 영감이 그대로 전가되어 그 말씀은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보존되었다 하면 당연히 영감이 주어졌다는 거죠. 킹제임스 표준역을 가르치는 번역자나 또 교사들은 이중 영감론을 믿습니다. 이중 영감론은 성경이 번역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줬다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이 지목한 그 기록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는 보존과 영감은 동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보존을 해 주셨다면 그 안에 당연히 영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번역될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면은 굉장한 오류를 범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유대인으로부터 성경이 맡겨졌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가보시면은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더라. 구약 성경 기록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보존을 해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또 많은 성경 신자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 신약 성경은 보존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성경 역사를 공부를 할 때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사람들 성령님께서 움직이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군대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을 하도록 하시고 또 보존도 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데일리 리포트 킹제임스 성경 왜 완전한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영감을 주셨다 이런
섹션을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